이제 호흡구역에 따른 6월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1절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99번 나라사랑입니다. 교동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방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문제를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자기가 주께 하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하시겠습니다.
바다로 눈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못하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바다에 넘실거리는 큰 물결을 바라보면서 계절을 따라 산천 초목의 옷을 갈아입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그의 구원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 한 일주일 동안도 분주 복잡한 이 세상에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거룩한 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들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이켜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은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오라노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영혼과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뜻과 경륜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개척케 하시고 이곳에 일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강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요를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들이 우리 교회에 수동들고 있사오니 이 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가난과 허기로 점철된 정말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섭리하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념과 사상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제사장 국가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6월 3일 이 나라를 통치할 많은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꾼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천만 성도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소홀함이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저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각자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병든 육체가 이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실망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과 같고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저들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솟아옵나이다. 인간의 사상이나 지혜를 전하는 시간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나타나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7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지난 토요일은 6월 6일 현충일, 또 6월달은 6월 25일 6.25 전쟁을 우리가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또 날도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3일에는 우리나라의 지방 의원들을 뽑고 또 시도지사를 뽑고 또 교육감을 선출하는 그러한 중요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6월 6일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 귀중한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우리는 기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만 우리가 충성하고 또 뭐 세상에서 뭐 잘 되겠지, 우리나라에서 뭐 그냥 잘 되겠지, 이렇게 무관심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는 민감하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민감하지만 우리 나라 문제에 대해서는 정작 우리는 관심을 소홀히 하고 우리는 또 기도를 또 등하시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 1910년 8월 26일 날 한일 합방이 되고 우리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저는 아마 그 시절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얼마나 나라가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나라 또 창시 계명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의 성도 설 수 없고 우리나라의 모든 나는 자원은 다 수탈해 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청도 우문사에 그게 목사님 몇 분들하고 갈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그 나무에 그 100년 이상 되는 그 소나무에 그게 흉터가 이렇게 쫙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흉터가 뭔가 했더니만은 일제시대 때 그 송진을 채취해가지고 일본에 갖다 바쳤다. 그거 왜 바쳤나? 그때 당시 일본이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송진 기름을 해서 비행기를 띄워서 2차 대전 전쟁에 썼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보물들을 다 수탈해. 또 여자들은 위안부로 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북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우리 가정도 있고 개인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은 호국의 달이라 이렇게 달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잃어봐야 그 어리석음을 또 알 수 있고 소중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이 평온한 지가 지금 7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얼마나 예수의 수탈이 많았는지, 전쟁하고 빼앗기고 늘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생활해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저 중국, 러시아, 동유럽 이렇게 쭉 북한까지 전부 빨간색, 우리 남아만 파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 대륙이 전부 빨간물로 물들었는데, 저 라오스, 베트남 전부 공산주의로 전부 물들었는데 어떻게 우리 남아만 파란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을까?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없던 나라에서 이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와 어깨를 나누는 이런 나라가 됐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신앙생활만 잘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아니라 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그들은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세를 보면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애국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역시 자기 민족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고 걱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영적 세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도 영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또 우리는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1000번째 드린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구하지 아니하는 장수 부까지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주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지휘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라는 말은 이 왕이 자기 백성,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내 백성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왕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은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과 같이 더불어 있고 국민이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헌법 1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국가는 모든 힘을 다해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는 어떻게 하여야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제도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2장 13절 다 같이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요.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의 운을 짠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권리보다 의무가 문제인 것입니다.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만 사람이 주장한다면 그
가정과 교회는 무너지고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권리만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한다. 또 아내는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한다. 이렇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보다 책임이 먼저 있고 책임을 다하는 자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리만 주장한다면 사회가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리만 차지하려고 목소리를 높이면 결과적으로 그 조직은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도는 무엇입니까?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의무를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교육은 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식한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 교육은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한 남자는 성인이 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젊은 피들이 나와서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모범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시지만 유대 나라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과 27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금을 손수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교회만 충성할 것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안 낼까 이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관 우리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0장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6절과 7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라면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고 납세의 의무를 우리는 다해야 됩니다. 또한 국세가 있고 부가가치세가 있고 또 지방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충성하고 전도 복음을 전파 많이 해도 우리가 납세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라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겨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근로하며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근로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불로소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력 안 하고 돈 버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적 원리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나라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자유와 권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기적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에 6.25 사변 있는 그 시대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비참했냐면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세계에서 제일 꼴찌가는 그런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경제 성장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뭅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대만, 홍콩,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4마리 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나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인구 6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밖에 되지 않는 면적을 갖고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또 그들은 중국하고 화교들이 세계에서 그 자본들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그 발전에 굉장히 밑바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제가 그 시절을 다 여기 목사님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시절을 겪었지만은 전기가 안 들어오고 호롱불 밑에서 제가 중학교까지는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고 도로 포장이 되고 자동차가 생기고 그때 당시에는 언제 자동차를 한번 타보느냐? 자동차는 신기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좋은 자동차를 지금 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웬만하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도 더 좋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는 뭡니까? 구형 그랜저, 각 그랜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2차 대전 직후에 일본도 패망하고 독일도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도 지금 복구를 잘해서 경제 개국이 됐습니다. 그네들은 원래 세계를 향해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원래 강대국이었어요. 그 나라들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에 와서 주몽식 하는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자본도 기술도 없었다. 우리는 돈도 기술도 없는데 우리는 제철소를 우리는 주몽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 때 미군이 38,00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름도 옳지 모르는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을 그만큼이나 버렸어요. 정말 지금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도 자유는 쟁취해야 되고 누구든지 가만 안 두면 이 자유를 빼앗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자유를 우리는 잘 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쟁취해야 되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자유 주어졌는데 우리 대한민국인데 꼭 누가 그래요? 정치가 잘못되면 자유를 뺏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헌법을 바꿔가지고 우리도 사회주의 국가로 한다. 숫자 많다고 해서 손들어가 헌법을 바꿨다. 그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딱 떼보이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자유는 완전히 세상 권력에 넘어갑니다. 왜? 자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가서 내 민족을 구해야 할 때 모세는 저는 안 해. 내가 가서 당신의 이름이 누구라고 말하리까 질문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스스로가 뭡니까? 스스로 잡자. 말미암은 유자. 하나님은 자유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유.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를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또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그러면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유가 주어졌을 때 딱 한 가지, 선한 것을 먹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도를 지키고 경외하는 바로메터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 제도에 의해서 자유가 우리는 조금 구속된다 할지라도 그 구속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유롭다고 해서 힘센 사람들이 여러분 폭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힘으로 제압한다면 그 진정한 자유가예요. 자유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 3절에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그러한 해야 될 그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분은 만든 사람의 그런 권리입니다. 여러분, 열차는 내일 위에서 자유합니다.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자유합니다. 열차는 내일을 이탈했다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자유하느냐?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자유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사람의 권한이고 권리인 것입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절정은 자유입니다. 구원은 자유롭게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2절에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유는 빼앗겨서도 안 되고 찾아오리는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책임도 없는 것입니다. 자유는 지켜야 하고 우리는 쟁취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자유가 있느냐? 우리는 투표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도자를 선출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사상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사상의 자유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할 국가의 권력은 이러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에게 큰 권력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력에 칼을 주고 그런 장치를 해놓은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제도에 우리는 순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왕을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공경하는 때 딱 교회에 와서 어떤 연세 많은 성도님들만 공경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우리가 취급하고 그래 해서는 안 되는다. 여기서 무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나라 사랑하는 길은 세상에 있는 연장자나 권력자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 과오가 있고 다만 우리가 안 듣는 데를 가지만 뭐였어? 대통령을 그냥 아주 낮게 취급하는 말 그거 다 좋지 못한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상 왕을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일에 지방선거가 있고 일꾼들을 우리는 뽑아놨습니다. 우리는 그 선출된 사람을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당선됐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아주 이렇게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도 우리는 존경하고 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존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은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은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지도자를 우리는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불신자지만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그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 닿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처음 개원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 중에 그 목사님 한 분을 앞에 불러내서 기도로 출발한 국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6.25가 있고 또 IMF 경제 대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의 1천만 성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은 나라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호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교회도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도 우리는 사랑하며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우리는 호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제사장 국가가 되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빛의 나라가 될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만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전부이냐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상 제도에 순응하고 또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또한 세상의 지도자를 존경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세상 제도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 솔선수범하고 또 세상의 지도자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이 나라가 평화스럽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가 또 우리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정체를 밟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신앙인들이 기도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들의 전체를 따라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1장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소식입니다. 김하은, 김난연 결혼식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람 셀렉트 지하 2층 다이너스티 홀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 경주 수보교회 예배 인도차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분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혼란한 이 나라를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세워지고 불법이 난무하는 이 나라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주를 사랑하며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